예, 오늘 우리 함께 우리 사도행전 19장 말씀, 특별히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듣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 본문이 이게 아닌데 어떤 경로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시키셨을까, 이게 묵상하고 묻고 하는데 그 이유를 좀 알겠어요. 예. 우리 한번 그러면 오늘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바울이 어떻게 행했으며, 또 이러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이러한 바울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의 지역의 유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가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다녀도 끝이 안 나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더 놀랐는데, 그 가이드가 그 말을 하기를 지금 전체 에베소 유적이 10분의 1도 채 발굴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산을 파면 아직도 나온대요. 그래서 그 규모가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나중에 더 어마어마할까 생각했는데, 와서 이제 나중에 찾아봤더니 지금 이 에베소 유적이 현재 우리 전 세계에서 남아있는 로마 시대 유적 가운데 제일 최고의 유적이고 제일 최대의 유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자료를 찾아보면 로마의 4대 도시에 속해요. 4대 도시. 그러니까 기억하시죠? 1대 도시, 2대 도시. 4대 도시 안에 들고, 그다음에 로마의 제국에 있는 그 항구 중에 특별히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가장 활발한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그 무역이 또 많이 발달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문화가 왔다 갔다 하고, 뭔가 그 문화 속에서 학문이 피어나겠죠.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이야말로 이 당시에 거의 핫플레이스, 요즘 말하면 핫플레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해요.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고 또 이곳을 사역을 선교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는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다 이제 마치고 이제 와서 이곳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한 얘기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거의 2년, 그러니까 정확한 개월수로 따지면 27개월 동안 여기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띄었을까? 이 사진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에베소 지역을 보이시죠? 그 에베소가 저기에 있는 항구 도시이고, 그리고 저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러 지역이 그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7대 교회입니다. 7교회.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면 라우디게아부터 빌라델비아 잘 보이시죠? 두아디라, 사데, 서머나, 고가모.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을 통해서 이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교회들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도 뜻하지만 중요한 의미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의미의 교회 중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 이 여러 가지의 서신이 오가고, 또 여러 가지의 또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질 때 항상 에베소가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서신이 쓰여지면 그것을 에베소 사람들이 돌려보고, 그것을 가지고 라우디게아, 사데,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 가서 그 서신을 적어갖고 또 가서 또 사람들한테 돌리고, 그래서 그게 회람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회람서신이 돌려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이 소아시아 교회의 중심 허브 역할을 해갖고 많은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배출이 되고 여기에서 재교육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전적인 구상이었다고 보는데요. 이곳을 중점적으로 이 선교 베이스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 베이스를 삼아서 이 지역을 잘 세워서 그 주변에 있는 이 소아시아 전체, 지금의 터키죠. 거기에 영향력을 주는,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 큰 투자를 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바울은 27개월을 투자를 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19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 세력을 얻었다는 소리가 단순히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유가 아니라 사람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들과 이를 통한 선교의 영향력이 전국에 퍼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27개월을 투자하고 그 투자한 열매가 그대로 다 거둬지는 뭐 이런 일이 바울의 이 에베소 사역에서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을 해봅니다. 에베소는 정말 선교의 정말 그 중심이 될 만큼 굉장히 준비된 지역이었을까? 그래서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너무 쉽게 여기가 막 열리고 사람들이 막 나오고 또 뭐 기적이 일어나고 막 주의 교회가 왕성히 드러나고 처음부터 이랬을까? 오늘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의 이 선교 사역이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7개월 동안 여기에서 죽자사자 선교 사역을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에베소 교회 어쨌든 바울이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세웠는데 바울이 그럼 이 에베소 사역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세 가지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대안을 찾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바울이 대안을 찾아서 그 대안을 발견했더니 그 대안을 통해서 사역이 흥황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의 이제 선교 전략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일단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요. 유대인들은 이제 시나고그라고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이 각 지역마다 있었어요. 요즘 우리로 따지면 코리아타운, 그리고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뭐 미국 가면 코리아나타운, 뭐 남미에 가도 코리아타운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모여 사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지역이 있었어요. 일단은 그 지역에 먼저 들어가면은 바로 회당으로 갑니다. 자기하고 말이 통하고 문화가 같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잘 전해요. 그런데 이 전에서 그 사람들이 핵심이 돼서 교회가 커지는 방향도 있었지만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경우는 더 심했는데요. 분명히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근데 구절을 잠깐 보세요. 마음이 굳었다고 그랬어요. 굳었다는 소리는 뭡니까? 한마디로 목이 곧았다. 한마디로 듣지도 않고 굉장히 시니컬했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굳어서 순종도 안 하고 경청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굳어서 순종도 안 하는 그것이 나중에 어디 가냐? 비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여기 이제 서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기도를 옛날에 하시거나 또 찬양을 하시거나 막 이럴 때 저한테 갔다 와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대단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올라왔더니 너무 떨리고 막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매주 하세요? 그걸 하니까 목사죠. 근데 제가 이거 사역을 하면서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설교 준비, 무슨 준비 되게 많이 하고 올랐다가 정말 죽쓰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이제 가면은 준비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했는데 어떤 날은 되게 막 정말 은혜롭게 막 술술술술 잘 풀리는 날이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다음에 제가 준비된 것도 되게 큰 이 문제겠지만 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먼저 딱 가보면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일단은 뭐 귀를 쫑긋 세우고 저 사람 무슨 얘기 하나 듣고 그다음에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의 말씀을 전하면 제가 느낀 게 이 말씀이 일방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주고받는 호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시는 풍성함들이 있다는 걸 제가 자주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정말 준비 많이 하고 가는데 이 딱 들어가서 정말 그 냉랭함 그리고 뭔가 그 답답함 막 이런 게 감도는 이 공동체들이 있어요. 뭔 말을 했는지 모르고 그냥 도망쳐 나간 적도 있어요, 제가. 그런 곳이 미국에서 대표적인 그 사역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스턴이에요. 보스턴으로 따지면은 기라성 같은 대학들이 다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이 뭐죠? 세계 제1의 대학? 여러분 잘 아시는? 하버드, 예일, 뭐 이런 거 다, 뭐 버클리 다 보스턴에 있어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좀 얼굴이 다 시커머세요. 왜냐면 그 교회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박사 출신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 전하고 그러면 예, 이게 뭐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뭐 네로라는 부흥 강사가 갔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거의 죽쓰고 오는 지역이 거의 100%가 거의 보스턴이었어요. 뭐 일단 들어 있는 게 많으니까 뭐 또 생각이 많겠죠. 생각이 많으니까 따졌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의 또 필터링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따져 보면은 지금 에베소 지역은 정말 이게 바늘 끝도 전혀 안 들어가는 지역이었어요. 들어도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나중엔 비방을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사역자가 상처를 받아요. 그럼 사역자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좀 진짜 지치고 탈진을 하죠. 여러분,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게 몇 배로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탈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굉장히 의기투합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3개월을 투자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거의 10% 이상을 거기다 쏟았는데 그러면 바울이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 상처를 받았던 바울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상처에서 주저앉지 않고 실망치 않고 대안을 찾아요. 대안을 찾는 게 뭐냐? 두란노 서원을 찾아가서 거기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다음 글에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가 이제 두란노 서원으로 알려진 곳인데 사실 여기 두란노 서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도서관이에요. 그 당시에서 이쪽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컸던 켈수스 혹은 셀수스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 근처로 일종의 학원 같은 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으로 따지면 뭐 보습학원, 뭐 무슨 학원 이렇게 학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학원들이 낮 11시부터 4시까지는 좀 비어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주일날 토요일날 학원 안 하잖아요. 그 시간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중에 한 군데를 택해서 그것을 빌리고 거기에서 어쨌든 자기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일단 모아서 그것이 1명이든 2명이든 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게 매일 가르친 거예요. 매일. 여러분 상처받은 사역자가 그러한 열심이 남은 것도 대단하지만 그 열심을 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이 부흥의 불씨를 살리려고 하는 막 이런 이 바울의 모습 대단치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대안을 찾았던 이 바울의 이러한 열심이 결론적으로 부흥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상황을 한번 제가 이렇게 대입해 봤어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뉴스를 계속 틀어놓고 보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백신 공급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서요.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가세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또 다시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내년 중반, 최악의 경우는 내년 말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미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5년 얘기하셨던 학자들이 많아요. 한 40%가 5년을 얘기했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성도들도 힘들어지시고 또 삶도 어려워지고 막 이럴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저의 친구 목사하고 전화를 했죠. 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 이미 뭐 준비는 다 해놨잖아. 근데 준비는 다 했는데 한 가지 준비가 안 된 게 있어. 뭐 했더니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야, 내가 또 그 상황을 어떻게 1년 반을 내가 버티냐. 막 우리 성도들은 어떻고 내가 힘든데 성도들은 오죽하겠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제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안 된다고만 생각하면 진짜 안 돼요. 안 될 것만 보이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될 것만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고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간에 그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내는 이 바울의 모습은 사실 주님이 오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의 문제인과 동시에 우리의 이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질곡 속에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일 수 있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집에서 협조를 안 해줘요. 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문제도 계속 문제 걸리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마음이 괴롭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 앞에도 안 되고 다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대안을 찾아요. 그 대안이 때로는 좀 지혜롭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뭐 진짜 실패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대안을 찾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바울의 이 몸부림, 이것을 사용하셔서 부흥의 불씨를 삼아주십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회당 사역에서 좀 성공해서 확 번져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소규모로 두란노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나중에 커져갔고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로 이렇게 잠깐 왔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여기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뭐가 되냐?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힘들면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에 와서 또 거기서 또 다시 또 배워요. 그리고 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안 되니까 다른 대안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말아야겠다는 그 생각에 대안을 찾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쩌면 바울이 정말 크게 구상을 했던 큰 그림, 에베소가 이 소아시아 전체의 허브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고 좀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대안을 찾으려는 그런 몸부림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러한 열심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다시 열어가시는 좀 하나님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에베소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사역을 이어갔다. 대안을 찾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어갔냐?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다 짜내서 2년 동안 매일 가르친 거예요. 매일! 여러분 365일 2년 합치면 거의 700일이 넘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매일 강론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기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19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에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되든 안 되든 했는데 이같이 했다. 저는 이 말에 되게 중점을 둡니다. 이같이 했다. 이거 방법밖에 없으니까 한 건데 그거를 계속해서 뒤에 동안 좀 무식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바울의 열심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두란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아시아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안을 찾고 그 다음에 뭐냐면 끈기가 필요해요. 끈기가. 특별히 이 믿음은 끈기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물었죠. 하나님, 의인이 엉망진창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의인이 대접받기는커녕 완전히 의인이 짓밟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 믿고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다 망한다. 그 얘기가 하박국에게 위로가 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 의인은 살려주시고 다른 놈들을 나쁘게 망하게 하시든지 왜 다 망하게 하느냐? 그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외양간 우리 다 없어져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버티는 거예요. 이같이 행하니 하나님의 뜻을 뭔가 이같이 행하니 버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도사님하고 이제 차를 고치러 갔어요. 차를 고치러 갔다가 오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전사님이 저한테 뭐 그런 얘기를 재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청년들하고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뭘 하냐면 요즘에 그 뭐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던데 말씀을 하나 뽑아갖고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을 하자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그거가 가능할까 뭐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전사면 한 거죠. 그래서 청년들 이렇게 말씀을 하나씩 뽑아갖고 그 말씀을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자고 얘기를 했는데 전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 했더니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집중이 되는 것 같고 잡생각이 없어지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시편 1편에 보세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죠. 그 서론에 의인이 걸어갈 길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의인에 대한 걸어갈 길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꾸준히 지켜나가는 거죠. 마음이 여러분 왜 떨어집니까? 마음이 떨어진 걸 낭망이라고 그러죠. 왜 마음이 어려워집니까? 실망이라고 하죠.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이렇게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고 낭만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누구의 말, 또 누구의 또 무슨 또 행동, 또 세상에 돌아가는 일, 비어가는 잔고, 내 머리를 엉망진창으로 시궁창처럼 만들고 내 마음을 쓰레기통처럼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가만히 냅두면 나도 모르게 처음에 안 그랬는데 가랑비에 속을 쳤듯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요, 내비두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말씀으로 지키고 주의 를 향한 생각으로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이런 믿음으로 행하고 자기가 주신 비전을 가지고 에베소에 대한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매일매일 무너졌겠죠. 근데 그 무너짐 속에서도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같이 한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바울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바울의 모습을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게 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이 좀 꼬여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봐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뭔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보여야 그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신자답게 뭔가 보여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신자답게 보이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는 방법이 뭐냐? 뭐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래요. 그러니까 충성은요, 성도들의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인간 예수 믿는 인간, 그렇게 보게 만드는 가장 큰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뭐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이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저 왜 옛날 했다 옛날에 안 그랬잖아. 이런 거예요. 다 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지도 보고 그 마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뜻을 견지해 나가는지 다 보죠. 그래서 바울은요, 가르치면서 자기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소망을 지켜나가는, 이것이 결론적으로 바울에 있어서는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여는 이유가 됐다고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사역을 바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성령이 역사하셨다. 대안을 찾았어요. 실망치 않고 끝까지 버텨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갑자기 성령님께서 때가 오니까 그 바울의 사역을 터치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함께 19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지금 보세요. 놀라운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막 손수건 앞치마 가져다가 그거 갖다가 얹어놓으니까 쉽게 설명인 거예요. 제가 막 땀 닦고 이렇게 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막 낫고,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나중에 막 퍼지니까 사람들이 되게 놀라기 시작을 하고, 이 2년 동안 준비했던 사역이 막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이유가 되고요. 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바울의 소식을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야 예수 이름으로 고친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는 주술 사역하는 무당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무당들이 뭐는 모르고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귀신이,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이 무당을 막 엄청 곤란케 하는, 그래서 이런 일을 보고 오히려 더 바울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되는, 그리고 바울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이 방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뭘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안 보이세요? 예수님 혈루증 여인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쳤어요. 베드로도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일어났죠. 바울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고 또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내니까 때가 이르니 주님께서 놀라운 그때의 부흥을 바울을 통해서 약자하셨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역시 성령이 뭔가 이게 역사해야 말이지, 사람들이 붙고 막 부흥도 하고 막, 일단 성령이 중요해.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성령의 막 충만함이 보여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성령 안 충만하면서 전체적으로 충만하게 보여야 되니까 뭐 이것 갖다가 쓰고 저기 세미나 가고 무슨 뭐 무대 화려하게 만들고 또 무슨 임파테이션 한다고 그러고 앞에서 막 하다가 엎고, 그것도 안 되면 뭐 이상한 기름 바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준비는 마음이 된 거예요. 영혼이 준비되니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제가 볼 때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테스트하고 있겠죠. 어떤 교회가 그래도 낭망치 않고 다른 길을 찾고, 그래도 낭망치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지켜나가는지, 마음을 준비하는지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준비하는 자들, 첫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언젠가는 역사하실 거고요, 드러내실 거고요, 교회를 세우실 거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충만케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구하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정말 저도 실망하고 넘어져서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막 머릿속에서 막 이런저런 막 그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찰 때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제 자신을 보고 또 제 자신에 있는 참 연약함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게,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이겨내요.
믿음이 있으면 역사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부흥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입장을 다른 이 서신서에서도 분명히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읽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예. 저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많은 습니다. 근데 한번 또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포기하면 뭐 할 건데? 낙심하면 나중에 뭐 할 건데?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의 새 길을 발견하시고 그 새 길 속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